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성경을 여러 권 썼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 다음으로 신약에서 많이 썼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권을 썼죠. 그런데 이제 그 5권 가운데 서신서들을 요한 서신하고 묶으면은요, 세 종류입니다. 복음서, 서신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그 성경들을 구분할 때 조금 특징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뭐가 강조되는가 하면요,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 믿음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소망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요한서신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래 따지면 요한복음은 믿음, 요한서신은 사랑,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소망. 그렇게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관점 하나 있으면요, 거기에 꽂혀버립니다. 꽂혀버리면요, 이것도 그렇게 저것도 그렇게 한 가지로만 그냥 쭉 해석을 하고 한 가지만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한사도는 각 이 복음서, 서신서, 또 계시록 이 모든 것의 특징에 맞추어서 그것에 맞게 이렇게 해 나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아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양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조차도 때로는 너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마치 경주마처럼 보고 있는 그 방향밖에 못 보고요, 나머지는 마치 세상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요한 사도에게서 그런 자세를 배울 수 있다면은 좀 더 우리가 폭이 넓어지고요, 그래서 폭이 넓어지는 만큼 우리 자녀들을 아주 다양하게 잘 양육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또 사회에 꼭 필요한 귀한 일꾼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제 서신서에서는 사랑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에서도 그 사랑만큼 많이 강조가 되는 것이 진리고요, 그 진리는 믿음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강조가 되어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한 믿음도 같이 강조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거 다 놔두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진리에 대한 두 가지 종류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리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은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되어서 저 길바닥에 뿌려져 가지고 막 밟히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거 좀 성경이 좀 이상하다. 딴 건 몰라도 그 구절만큼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현대 과학을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옛날에도 지금 우리처럼 살지를 않았죠. 옛날에는요, 우리와 사는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살 때는, 예수님 당대는 소금을 어떻게 구했는가 하면요, 소금이 이제 뭐 사회에서 채취하고도 이랬는데 요즘처럼 뭐가 발달해서 제대로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적당히 이렇게 걸러 모으거든요. 암석 같은 데서도 이제 소금을 이제 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에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히려 불순물들이 소금기를 품고 있다, 얘기를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말하자면 소금을 이렇게 가져오면요, 우리는 소금에 그냥 알갱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건더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더기 사이에 소금, 가루가 이렇게 막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거기에 실수로 물이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요, 소금기는 쫙 빠져버리고 건더기만 남게 됩니다. 그럼 그 건더기는 이렇게 보면요, 소금기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짠맛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데 옛날 고대 시대는 소금을 그렇게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이 그 시대에는요, 그 시대 문화나 사회 이런 모든 분위기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우리 시대의 눈으로 성경을 함부로 봤다가는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이상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조금 유의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딱 보면은, 애들은 학교에서 과학 많이 배우잖아요. 바로 성경 틀렸다 딱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진리가 없다면은 그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길바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면요, 반드시 진리와 함께 살아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진리를 위해 산 사람을 제시하는데, 그냥 단순히 진리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나그네 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산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진리를 위해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고대시대 이런 풍습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고대시대에는 별별 풍습이 다 있었죠. 그 중에 고대시대에는요,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막 동냥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종교도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보시 다닌다고 합니까? 탁발 다니는 거, 보시어 들어 탁발 다니는 거, 그런 것이 비슷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시리아 여신을 섬기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시리아 여신의 종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리아 여신을 위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여신을 위해서 뭔가를 좀 헌금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여행할 때마다 돈을 70자루 정도씩 얻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는데 자기처럼 시리아 여신을 믿는 사람에게서만 뭔가 그 헌금을 받는 거지, 시리아 여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시주 같은 거 이런 게 받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진리를 위해서 사는 거지요. 그런데 진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진리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를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여행을 한다. 말이 좋아서 여행이죠. 떠들이 되는 거고 나그네 되는 거죠. 그렇게 나그네 돼가지고 여기저기 자기 모르는 곳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 중에서 시리아 여신, 자기가 믿는 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헌금을 받아서 그렇게 오더라라는 것이지요. 지금 시대는 아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자기가 믿는 종교에 헌신된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러냐? 시대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데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놓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풍습을 좀 알 때 먼저 요거 하나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일부러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나그네가 되어서 떠도는 사람들,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거 생기면 먹는 거고 없으면 굶는 거고 잘 때 생기면은 자는 거고 잘 때 없으면 아무 데나 써라 그래 막 자는 그런 진리를 위해서 나그네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많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우리가 그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3서 펴놨으니까 요한 2서 한번 볼까요? 요한 2서를 보면은 거기에 그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오, 인사도 하지 말래. 그래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데 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근데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이단들이 있거든요. 뭐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포교한다고. 저는 그런 이단들이 뭐 이렇게 자기들 그거 전하러 다니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지 않고 포교라고 하거든요.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이게 아니고 조금 이런 그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인사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오래 해놓고 그 사람들을 접대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에게 그렇게 자기 집을 내주고 그렇게 이단에게 인사하는 것은 오히려 이단들이 그 이단 그 내용들을 많이 포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초대교회 때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다니면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섬기는데 그들도 대부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불신자들에게서는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불신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면 자기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도움받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을 했다면 어떤 사람 하나 생각나지 않나요? 바울사도가 천막치는 일을 했죠. 바울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많이 하는데 바울사도가 항상 일하면서 전도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사도의 선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선교 헌금이 왔을 때에 바울사도가 또 낮에 일하고 밤에 전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선교를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면은요, 바울사도는 낮에도 밤에도 선교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 후원금이 없을 때는 불신자들에게 도움을 안 받는다. 바울사도도 정확하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는요, 낮에 일합니다. 천막 공장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이제 자기 시간이니까 가서 또 전도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요. 앞뒤 차포 다 떼고 달랑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사도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성경에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자세는 아니더라라는 것이지요. 바울사도나 초대교회 이 순회 전도자들은요, 그처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으로서 섬기면서 살았는데 특별히 불신자들에게서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 본문 7절에서도 가르쳐 주잖아요.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것을 통해서 먹을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불신자들에게서는 절대로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시대도 원칙이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전도를 하러 가고 선교를 하러 갔을 때에 그 지역에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선교 후원금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울사도가 자기 손으로 일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전도하고 전도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또 한 달, 두 달 되어서 교인이 되고 그러게 되면 그 교인들이 우리도 헌금할게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바울사도의 방법이 이제 교인들이 같이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러면
또 낮에 일하러 갈 필요 없잖아요. 그 시간에 또 전도하러 나가야죠. 그런 식으로 했더라라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는 이처럼 진리를 위해서 나그네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나그네 되어서 나가서 살 때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하려면 요즘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저희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는요, 땅 짓고 헤엄치기였습니다. 왜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은요, 저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짭니다. 이번 성경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성경학교를 위해서 일부러 장식품이나 이런 것을 교회 바깥 벽에다가도 크게 코팅해서 막 붙여놓고요, 별별 그림을 다 그립니다. 제가 그림 못 그릴 것 같지요? 못 그려도 그런 거 다 했습니다. 막 낑낑거리면서 다 그래서 막 붙이고, 풍선 같은 거 달고, 앞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다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애들을 좀 데려와 있는데 어떻게 좀 데려올 수 있을까? 이번 성경학교 때 애들 좀 꽉 채워야 되겠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교회 안에 북이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들 몇 명 해가지고 당신은 북 치고 당신은 뭐 하고 쭉 하는데, 제가 이제 낑낑거리면서 만들었던 것은 저희 집에 있는 우산 가운데 제일 넓은 우산 하나 선택을 해서 그 우산 살마다 그림 예쁘게 그려가지고는요, 그걸 코팅해서 살마다 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거 우산 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산에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그 시대는 애들이 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주렁주렁 들고 가면서 한번 휘두르고 그렇게 가면요, 동네 애들 다 쫓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름 성학교 한다고 딱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요, 꽉 찼거든요. 요즘은 그래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요즘은 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면은 신고당한다면서요. 그런 시대니까 요즘 주일학교 선생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에 좀 쉬웠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처럼 이제 전도하고 말씀 활동하고 이런 것이 참 어려운데, 지금 고대는 시대는 이제 더 어려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잠자리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플라톤이 그 성경 시대보다 한 500년, 600년 앞선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시대보다. 근데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관 주인은 나그네를 인질로 삼아서 몸값을 강요하는 해적이다. 그 당시에 여관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어요? 여관이라고 들어가면요, 이 벼룩 빈대가 득실득실하고요, 그나마 그런 데서 여관 하룻밤 자면 괜찮은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여관이라고 들어갔는데, 그 여관이라고 들어간 그 여관 주인이 나를 인질로 잡아가지고는 나와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을 붙잡아 놨으니까 당신 나한테 몸값 주시오, 그럴 정도로 시대가 험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 위해서 전도하겠다고, 말씀 전하겠다고 모르는 지역에 가서 때로는 여관도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상상이 안 됩니다. 내 같으면 그럴 수가 있었을까? 못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시대에는요, 놀랍게도 그분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그분들은요,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진리를 위해서 나그네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모양은 다르지만 아마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나그네 되어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본문에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한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냥 우리가 말할 때는 빠이빠이 이거 해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쓰던 조금 전문적인 그런 단어인데요. 이건 뭐라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초대교회 순회 전도자들, 그 순회 전도자들이 우리 동네에 오잖아요. 그럼 우리 동네에서 여관들이, 그러니까 가능한 한 성도들은요, 자기 집에 모십니다. 자기 집에서 이제 먹고 자고 이러면서 우리 동네에서 조금 전도하러 다니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 동네에서 전도 다 했다 싶으면 떠나가잖아요. 그때 떠나갈 때 보내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것인데요. 그때 그들은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가진 것 없이 전도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음 어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또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그 정도의 경비를 지금 이번에 접대했던 이곳에서 전도비로 그분들에게 섬기면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더라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을 순회 전도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동네에 있을 때 우리 집에서 잘 모시는 것이고, 그 다음 여행을 위해서 그런 경비까지 마련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런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이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위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주일학교 사역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섬길 수 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조선일보 기자가 우리 교회가 이제 오래되었다고 해서 조선일보에 어떤 특집 칼럼을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역사와 관련해서 뭐 좀 쓰겠다고 취재를 왔습니다. 그 취재를 와서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묻는 소리가, 보고 자기가 이래 오기 전에 조사를 해서 보고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진주교회 주일학교 굉장히 많더라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 우리 진주교회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요, 서울에 가면요 1000명 정도 어른들이 출석하는 교회,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요. 우리 진주 지역에서는 저 시골로 가야 애들이 없어서, 뭐 우리 동네는 애들이 없어서 주일학교가 없다, 그런데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서울에 가면요 이제는 300명, 400명 출석하는 교회, 주일학교 없는 교회 상당히 많습니다. 1000명 출석하는 교회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이제 자꾸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서울 살면서 잘 아는 기자니까 우리 진주교회 봤더니 진주교회는 뭐 주일학교 몇백 명이라고 하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뭐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일학교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일학교 이렇게 세우려고 끙끙거리고 혹시나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일학교에서 수고하는 그 선생님들에게 돕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돕기 위해서 나머지 다른 성도들이 뭔가 좀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은 이 시대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이 시대에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안 없어지게 해주세요. 농담 같지만은요 큰 기도 제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학교만 지금 막 다 폐교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폐교라는 단어를 쓴다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폐교되어서 없어지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주일학교 전선에서 교사로서 뛰지는 못하지만 그 주일학교 사역에 돕기 위한 동력자로서는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선교에서 보통 이런 말을 쓰잖아요. 선교사님들 가는 사람들은 가는 선교사, 선교사님들을 보내주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선교사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선생님이 있고요, 뒤에서 후원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뒤에서 후원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도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보내는 교사하고 가는 교사,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교사에 비추어서. 그런 교사들, 보내는 교사들이 많아질 때에
어려운 시대지만 주일학교가 제자리를 잘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본문에서 소개한 두 사람을 정리하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 두 가지 종류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진리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를 해주시고요. 주일학교 사회가 하지 않는 분들은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복된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교회를, 특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선생님들, 특히 우리 진주노회 주일학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